골수 이식을 여러분 아십니까?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수술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법이 바로 골수 이식 수술입니다. 먼저 환자의 몸 안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항암제를 투여를 합니다. 이 경우 암세포가 죽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항암제 양이 과다하여 환자까지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수술이 바로 골수이식 수술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서 미리 골수를 채취해 두었다가 골수를 다시 이식하여 그 항암제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을 그 골수를 다시 이식함으로 다시 살려내는 수술입니다. 만일 다시 살아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항암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그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 환자가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받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골수 이식 수술을 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자기 골수를 이식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다시 그 골수로 인해서 그 긴 죽음의 터널을 벗어난 이 집사님이 막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자기 자신은 없고 마치 내 자신이 완전히 가루처럼 빠졌다가 간신히 눈만 뜬 상태, 몽롱한 상태, 즉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부서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집사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집사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좋아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그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다시 깨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굴복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순종하는 귀한 결단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 값진 깨달음은 그냥 살다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길을 걷는 중에 우연히 깨닫는 게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골몰하다가 얻어지는 값진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값진 죽음의 터널, 그야말로 처절한 죽음의 터널을 벗어난 자만이 자기 생명이 얼마나 소중했음을 아는 자만이 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가진 생명은 고귀합니다. 왜 고귀하냐? 사람 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다.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었던 말은 이미 생명이 떠났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고 이미 생명이 떠나 있는 시신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나흘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에게서 떠났던 생명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다시 그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생명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고귀한 생명, 값진 것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전도서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네가 젊은 청년 때에 하나님의 창조자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가능한 빨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를 어떻게 읽었냐면 너는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자음은 무덤이라는 자음과 창조자라고 하는 자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됐을 때 창조자라고 해석됐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창조자라고 읽지 않고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네가 젊었을 때 너의 죽음을 미리 기억하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은 끝난다는 사실을, 나도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무덤을 기억한 자만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한 해라도 빨리 나의 죽음을 인식하고 나의 무덤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유럽의 대도시나 선진국의 대도시를 가보면 묘지가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 한복판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공원인 거예요. 개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무덤을 산책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그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옆에 묘지가 있어요. 비석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 묘는
둥근형이지만 그 묘들은 사각으로 해가지고 돌 석관으로 해서 위에 올렸고, 그리고 거기 묘비가 써 있어요. 죽은 자의 이름이 거기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은 죽음을 아예 저 산 깊은 곳에다가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다 묻어놔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한 무덤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산에서 묘를 보거나 무덤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재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유럽의 도시를 가보면 그 공동묘지가 도시 안에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깅을 하면서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언젠가 저 무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허비하며 살지 않겠지요?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왜?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죽음에 가까운 그 시간에 내 생명을 하루라도 늘릴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고, 내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가져가셨다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만 그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사건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 한 절 가지고 우리는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러 가시는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내 살이다, 내 피니라 나눠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행적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요한은 그 동산을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드론 저편으로, 시작. 기드론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왜? 자, 요한은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기드론이라고 하는 지명은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8장 1절 단 한 절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18번 정도가 기드론이라고 하는 장소를 구약 성경에서는 말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십자가를 나가시는 이 길에 다른 마가도 누가도 마태도 뭐라고 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했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전후에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경우는 25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5년 뒤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60년, 70년 뒤쯤에 사도 요한이 늙어서 자기가 예수의 어머니 평생 모시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뒤에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이긴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입니다. 왜 공관복음이냐면 똑같은 시대의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는 공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사건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행적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처음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왜 단 한 번 사도 요한이 이 18장 1절에 우리에게 밝히고 있을까? 기드론 시내는 다른 곳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만이 이 기드론 시내를 겟세마네를 제쳐놓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만 말하고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을 그냥 동산이라고만 뭉구트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 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 사이 골짜기에 있는 게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고도 하는데 시내는 시내인데 물이 없는 시내입니다. 즉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때 비가 많이 올 때만 그때 잠깐 흐르고 마는 골짜기입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메말라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다, 죽었다, 어둡다, 절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지표면보다 무려 120m나 아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지표면이라고 하는 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평지에서 120m나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흘러 내려서 그것을 건너서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지형을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까지 가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통과하셨던 거예요. 자, 이 기드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구약 시대 때부터 이 골짜기는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뼈가 뒹굴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꾀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바로 압살롬을 이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 어딘가에 압살롬의 뼈가 뒹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뼈가 가득한 골짜기, 구약에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지만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뼈가 뒹굴고 있는 이 골짜기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거기서 죽었던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무덤의 계곡, 공동묘지입니다. 죽음의 계곡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평상시 사람들이 일부러 건너는 곳이 아니에요. 마른 뼈가 뒹굴고 있는 그곳에 가면 얼마 전에 던져진 시신들이 있으니 그걸 볼 때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우리처럼 무덤에다가 덮어놨으면 안 보이기로 하지만 그냥 뼈채로 그냥 뒹굴고 있고 얼마 전에 그냥 그 골짜기에다 내버리면 떼굴떼굴 굴러서 그 밑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 시신들의 썩은 냄새가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흉측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곳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가장 직선거리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예요. 근데 일부러 좀 둘러서 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바로 잡히셔서 대제사장이 끌려가시는 거죠. 그날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자, 이 18장 그 다음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는 사건이 나와요. 바로 체포당하기 바로 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이 계곡을, 이 죽음의 계곡을,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신 거예요. 주님도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먼저 죽음의 골짜기를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통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거야. 너희들이 그 죽는 날이 아니라 먼저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내가 죽어야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월요일 첫 시간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통과하셨던 기드론 골짜기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까지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결단으로 내 자신이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심정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죽는 기드론 시내가 아니라 내가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는 심정으로 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먼저 기드론 골짜기를 가신 것은 그 목적은 기드론에서 십자가 전에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드론 시내는 죽음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드론 해석을 해보니까 백향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향목을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기둥으로 세웠고 그 성전에 사용되었던 절반 이상의 재료가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이 골짜기가 백향목 골짜기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백향목이 무성한 골짜기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우리는 땅을 파서 묻지만 부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죽음을 위해서 아브람처럼 굴을 하나 사서 사라를 거기다 장례했고 자기 시신도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아리마대 요셉의 굴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했어요. 자, 당시의 부자들은 자기 죽음을 준비해서 미리 굴을 사놓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든 굴이죠. 거기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평민들은, 그 굴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론 골짜기의 시신들이 썩어서, 비가 오면 썩어서 내린 그 물을 타고 백향목이 그 영양분을 받아서 거기서 백향목이 자란다는 거죠. 그야말로 수직처럼 깎아진 그 절벽 사이에 백향목들이 자라는 거죠. 무엇을 양분 삼아서? 사람들의 죽은 시체를 거름 삼아서 백향목이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면서 생명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향목, 성전의 재료, 아름다운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쓰임받는 이 백향목,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백향목으로 성전의 기둥을 삼으면 수백 년 동안이라도 백향목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거죠. 특별히 백향목은 벌레들이 근접을 못한대요. 벌레들이 그 나무를 갉아먹지 못해요. 독특한 향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향기가 백향목에서 난다고 합니다. 죽은 시신이 썩은 골짜기에 그것을 걸음 삼아 아름다운 백향목이 자라난다? 여러분 눈치채셨지만 여기 신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더 이상의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전의 사람이 되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침엽수입니다. 소나무과, 잣나무, 그런 과입니다. 잎이 소나무 잎처럼 침엽수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무려 40m까지 자란다는 거죠. 그것도 삐뚤삐뚤이 아니라 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재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피신할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몇몇의 시종드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건넜던 골짜기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구약에 다 나와요. 제가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다 믿을 수 있죠?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슬피 울면서 건넜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가 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다윗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성군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자라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나의 성군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바로 그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성군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정직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존경하는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과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널 때 다윗이 그 마른 뼈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다윗 왕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즉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자기 죽음을 기억할 줄 아는 자만이 백향목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기억한 자만이 백향목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무덤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백향목의 시내가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아니 오늘 밤 여러분 자신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생명임을 기억하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백향목의 시내를 건너는 아름다운 성전의 재료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못 박는 삶을 살지 않아요? 또다시 주님을 또 죽이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통과하셨던 그 기드론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또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한 고난주간을 우리 보냅시다. 주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백향목으로, 우리 세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위하여 가셨던 그 길은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백향목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만이 백향목의 향기를, 백향목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고난주간 첫날 성회에 아버지,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무덤을 먼저 생각하며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것을 기억하며 남은 생을 백향목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죽어야 하리, 더 많이 죽어야 하리. 한 번 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무너지고 낮아져도,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시간 우리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주님이 일찍이 건너셨던 그 기드론 시내를 뼈가 뒹구는 그 골짜기로 나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보면서 내 무덤을, 내 죽음을 생각하십시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백향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남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여 내가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기드론 시내를 따라 나도 내 죽음을 생각하며 나의 남은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내가 기드론 골짜기를 나도 걷겠습니다. 기도를 통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